부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를 미워하고 싸우고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친구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끗하게 해 주세요.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학교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도 우리 소년부 학생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주시고 슬픈 마음 기쁘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속 겨우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지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말씀 잘 전하시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슈브 캠페인 주제를 제창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배당으로 돌아오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주일학교로 돌아오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방향을 잘 지킨 상태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 9번, 10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교회와 부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론의 제목은 믿음으로 유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잘못된 행실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두 아들 또한 행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의 집의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인해 그 집이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게 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때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아벡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전투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홈니와 비나스는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이 소식을 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크게 패배했으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찔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집이 망하리라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집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곤신을 똑바로 세워놨지만 그 다음날 되니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로 다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 땅에는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독한 종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에글론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궤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암소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갔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궤는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에 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하고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땅을 다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서 7개월간 블레셋 땅에 있다가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의 사람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과연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붓다라는 동사는 샤파트라는 뜻인데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쓰인 동사가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 뜻은 토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다, 그 마음을 강력하게 그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토로하면서 마음을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미스바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하여 블레셋이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미스바에서 생까지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그곳에 그런 돌을 세웠을까요? 원래 그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과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싸웠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싸웠지만 졌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사무엘은 그곳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궤가 없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그 차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신앙의 형식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사무엘처럼 온 마음을 쏟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참가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오병이어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온 마음을 쏟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90일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부정교회 주일학교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영상과 함께 신약 성경 통독에 끝까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꼭 신약 1독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